80장 하겠습니다.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로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제가 오늘 읽는 성경은 이 한글판 개혁이 아니고 이게 새로 산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판이에요. 뭐 그렇게 내용이 다르지 않지만 가끔 단어가 다른 단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사지 말고요. 그냥 있던 거 쓰세요. 내가 바꾸면 되지. 예. 내가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십니까?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면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람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여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하고 되물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듣기가 듣고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우리의 개념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 다르잖아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런 의심이 생길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면 마침내는 그거 진리가 아멘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 본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 땅에서 어떤 종교적 권위를 가진 어떤 파에서 나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30세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가 누구냐? 저게 어느 파에서 나온 사람이냐? 신학은 무슨 신학을 했느냐? 어떠한 전통적인 학파에서 나온 사람이냐? 아니다.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다가 온 어부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진리가. 그러니까 바울은 학문이 있고 베냐민 지파이고 그렇게 하지만 바울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저 사람이 어느 신학 나왔냐 이거야. 저 사람 무슨 파냐 이거야. 하고 바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가 그들이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믿어오고 배워왔던 그러한 말과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저 어디서 왔길래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증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망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나는 자유자다. 어떤 노회나 어떤 장로파나 어떤 침례파나 하는 어떤 그런 조직에 연결돼서 관여를 받는 사람이 아니다. 난 나 혼자다 이거야. 자유자다. 난 자유자다. 어떤 것에도 난 매이지 않는다. 나에게는 노예도 없고 파도 없고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어떤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심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겐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겐 내가 사도니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냐 말이야. 너희가 와서 말씀을 듣고 내 가르침을 받았는데 너희 안에 새싹이 나고
피어나고 꽃이 피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사도지. 네가 예수를 심었으니까 예수가 네 마음 안에서 싹이 나고 꽃이 핀 것이지.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심는 사도가 맞지 않느냐.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냐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고 나를 비판할지라도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은 너의 자신이다 이거야. 너희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은 결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네 마음에 심어져서 네 생각이 바뀌고 네 눈이 바뀌고 네 삶의 목적이 바뀌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진 것이 너희 자신 안에서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어떤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이상한 놈이다 할지라도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것은 너의 자신이다 이거야. 네 마음 안에 이렇게 세상과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 것이 이 말씀을 심어서 된 것이라면 내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 변명하는 것은 너희의 자신으로서 그게 변명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 우리들 이야기죠. 우리들 이야기죠.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혼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돼 가지고 또 다른 별다른 존재가 된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영혼이기 때문에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혼을 만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고 이해되도록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인 영과 사람인 혼이 만나서 한 몸 된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 영과 혼이 만나서 한 존재가 되도록 하려는 계획은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가졌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지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들리지도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온전한 표현체, 나타나심,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 나타난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 나는 존재하고 실제하고 어떤 능력이 있고 신성이 있지만 이러한 신성과 능력과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있으나 없는 것이구나. 나는 존재하지만 무존재인 인간이 존재가 되어버린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취약점이 무엇이냐면 형상과 모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주가 그로 말미암아 움직여지고 운영되고 있지만 사람들 인식에서는 무라 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최근의 취약점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냄새 맡아지지도 않는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형의 존재가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알아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리스도가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교통하고 사귐을 가지려면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목제물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거야.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홀로만 있는 것이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을 돕는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건 이제 그 한국판 계획에서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은 남자죠. 남자.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그 영에는 영이 존재하고 능력이 있고 신성이 있고 우주를 운행하고 있지만 그 영 홀로만 있어가지고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먹고 인지하고 감각하고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님인 영과 사람인 혼이 영혼이 되어야 있는 것과 있는 것이 나타난 것이 결합돼 가지고 비로소 있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태초전부터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영으로서 하나님 혼자만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영을 영의 마음을 사람 마음에 임하고 영의 움직임이 사람의 움직인 형태에서 나타나야지 온전한 것이지 하나님만 홀로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지었는데 자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이 모든 짐승에게 이들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한 몸. 한 몸은 뭐냐면 영과 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람의 혼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야. 영은 하나님으로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따르시죠. 있는 것. 있는 것이다. 혼은 그 있는 것이 있다고 나타난 것이란 말이야. 자, 그것이 돕는 배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말이야. 남자는 하나님이시고 여자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웃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의 혼이라고 해요. 혼.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감지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운동하고 생각하고 나타나고 있는 이 상태를 돕는 배필이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 여러분은 여기에서 전하는 말씀은 남자예요. 말씀은 남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아들어서 울먹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태가 곧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상태를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그 배필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또 삶의 형태에서 나오고 있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셨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신과 인간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 있는 어떤 존재란 말이야.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할 때 그 영혼이라는 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된 존재란 말이야. 하나는 있는 것의 근원이고 하나는 있는 것을 나타내는 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형상은 마음이고 모양은 그 마음이 나타난 상태를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양에 이르면 사람이고 형상에 머물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형상과 모양의 상태로 한 몸을 이룬 상태를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왕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영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한 몸이 되는 이 일은 우주적인 과제란 말이야. 태초부터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과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나는 유대인이 이미 아니지만 유대인답게 유대인처럼 행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의 모양이 되도록 하는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몇몇 사람을 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든지 강한 자 밑에 있든지 약한 자든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 안으로 오기까지는 바울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런 모양으로 다가가서 같이 지내고 저런 사람에게 저런 모양으로 같이 가서 지내고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데 저분도 율법 아래에 있네 하고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열고 끌려오지 않겠냐 이 말이야. 끌려오지 않겠냐 이 말.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목사님이 이런 사람에겐 이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에겐 저런 모양으로 아주 팔색조처럼 팔색조처럼 하니까 팔색조처럼 연병하는 걸 봤으니까 그런 말이 나오려고 갑자기. 고린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밑바닥에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이 있냐면 사람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도록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을 열어서 전하는 말씀에 끌려와서 그리스도의 신부, 독처하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열린 마음 안에 하늘에 속한 진리에 속한 말을 그 마음에 넣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진리에 속한 말을 넣으려고 하면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을 믿을 때까지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이야. 이런 사람에게 계속 이런 모양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취약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영으로만 있으면 있으나 없는 것이고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하면 돕는 배필이 있어야 돼. 아담에게. 영을 돕는 배필은 무엇이냐면 혼이란 말이야. 혼. 사람의 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감각하고 알아듣고 때로는 기쁘게 나타나고 때로는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돕는 배필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시지만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이 된 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이 바울 마음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건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기 되리라 아니라 청환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돕는 배필을 누구를 청했냐면 유대인을 청했단 말이에요. 유대인은 그들은 몰랐지만 그들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자기 나름대로 잘났고 똑똑하고 선민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청하는 이 말이 그들 귀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왕의 아들의 혼인을 베푸는데 청하여 오는데 뭐로 청하고 있냐면 그 왕의 아들의 신부로 청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계획이고 절대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소서 했더니 하나는 상업차로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집을 샀고 하고 자기 일에 몰두하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 일에 바쁜 거지. 왜?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 보지만 아예 입을 떼기도 힘들어요. 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은 이런 말이 절대로 신청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급했으면 유대인도 괜찮다. 이방인도 괜찮다. 사거리에 가서 북쪽에서 온 사람도 괜찮고 남쪽에서 온 사람도 괜찮고 서쪽에서 온 사람도 괜찮다. 선한 자도 괜찮고 악한 자도 괜찮고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려오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북쪽에서 온 사람이든 서쪽에 온 사람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인간의 잘난 것도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못난 것도 없어져 버리고 서쪽에서 왔느냐 북쪽에서 왔느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것이 다 무너져 버려. 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계획 앞에 인간의 잘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은 제로야. 무야. 사람의 어떠함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계를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세계를 살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들어오면 예복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해보죠. 예복. 예복. 잘난 사람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예복을 입어버리면 인간의 잘난 것도 가리워져 버리고 못난 것도 가리워져 버리고, 동쪽에서 온 일본 사람 곤방와 그렇게 인사하는 일본 사람도 가리워져 버리고, 미국 사람도 가리워져 버리고. 왜? 그리스도로 옷 입어버리기 때문에. 예복을 입어버린다는 것은 사람의 어떠함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사람의 기질, 사람의 어떠함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인품,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총명, 그리스도의 암, 그것으로 옷 입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것이 혼인잔치예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임금이 손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는 이 진행 중에는 내가 다 벗겨져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왜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냐면 자기 옷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자기 옷이 너무 명품이야. 서울대 나온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국회의원도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미스 코리아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예수만 하겠어.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 영원 무궁한 이 우주의 절대자가 되는 그 영광의 비유가 되겠냐고. 그게 다 벗겨져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와서 자기 옷을 자랑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 옷을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 아는 바를 주장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네가 아는 게 무엇이냐 이거야. 네가 잘난 게 무엇이냐 이거야. 네가 훌륭한 게 무엇이냐 이거야. 그렇게 자기가 잘난 욥은 끝까지 버텼어요.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아닙니까?
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비로소 눈을 떠서 보니 나는 나의 모든 잘난 것들을 제 가운데 앉아 흙을 내 머리 위에 뿌리면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27절 25절서부터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버리면 자연인 이 생에 태어난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가졌던 여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남자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어떠한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는 그 말 안에는 인간의 어떠함이 다 끝나버렸단 말이야. 사람을 말하지 마라. 국회의원 참, 대통령 훌륭한 대통령 맞지만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앞에 꿀리겠어요? 이상 누구를 부러워하겠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대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노벨 문학상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나는 중학교 때 100일장 날 장인상도 받았는데 그 상하고 그 상하고 비교가 안 돼. 아이고 참네. 잠깐 소년이 돌아온다 채식주의자 그걸 잠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으로서 사람 사이에 일어난 고뇌를 말하고 안타까워하는 글이지만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원하고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무엇에 비교하겠어요?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 지옥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옥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상태는 다 지옥이에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돼지 돈변에 가운데 말씀 언이 있어요. 그 뒤에 개견으로 딱 막았어요. 앞에는 돼지 돈이라는 것은 탐욕이에요. 탐욕. 무엇이 되고자 하는 욕망과 그 뒤에는 개견, 정욕이라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탐욕과 인간의 정욕이 가운데 있는 말씀을 딱 가두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옥이에요. 말씀이 탐욕과 정욕을 깨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육체가 된 우리의 안에 갇혀서 앞에는 돼지의 탐욕이 있고 뒤에는 개의 정욕이 있어서 그 탐욕과 정욕으로 말씀이 꽉 막혀있는 상태를 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 이미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탐욕과 정욕에 갇혀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신이 해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걸 옥이라고 합니다. 옥. 그러니까 현재 사람들이 다 웃고 즐거워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지옥에 있습니다. 다 지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어느 사람인들 옥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났다 이게 나는. 욕망과 탐욕과 정욕에서 나는 깨트리고 나왔다 이거야. 그걸 누가 깨트렸습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탐욕의 생각, 정욕의 생각, 욕망의 세계를 깨트리고 나면 여러분은 자유자가 됩니다. 그럼 따십시오. 자유자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그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을 둘러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죽음이 온들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왜? 죽음은 죽음으로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오게 죽음이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벗어나는 길은 죽음을 지불하는 길 외에는 죽음을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구나 하는 순간 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요구와 어떠한 바람도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려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에 살아난다? 천국에서 살아난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옥이 깨트려지면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가고 그런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야. 오늘날 그것이 거기에 이르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유자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죽음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욕망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정욕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있지만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22장 22장 (22장) 17절. (16절)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오름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지아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가 유대를 지배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한테 세를 바쳤겠지. 당신은 자유자인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겠습니까? 바친다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매여 있네. 자유자가 아니네. 바치지 말라 하면 황제를 배반했네 하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린다. 세를 낼까요 말까요? 그 말에 예수님은 내라, 내지 마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쇳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가져오니까
28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에게 세를 바칠까요 말까요는 그건 2차적인 문제야. 돈을 하나 가져와봐. 이 돈의 얼굴이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고 누구의 글이 그려져 있느냐. 예,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습니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네. 그럼 가이사의 것이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이거야. 그러면 네 마음 안에는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거야. 네 마음 안에는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이 돈은 그 동전 가운데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 맞다. 그러면 네 마음판에는 누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느냐? 네 마음판에 돈이 그려져 있으면 너는 돈의 것이고 네 마음에 출세가 네 마음 중심을 좌지우지한다면 너의 왕은 출세다. 그런데 네 마음 안에는 누가 그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려라. 네 마음 중심에 진리가 네 마음 중심에 그려져 있다면 너는 진리의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건 2차적인 것이야. 네 마음 안에 가이사가 있다면 넌 가이사에게 가라. 근데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너는 나시린이야. 너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죽어.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불에 태워져도 하나님 앞에서 태워져. 그러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죽기를 하겠느냐? 불에 태워지를 하겠느냐?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려져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불사조와 같은 거야. 죽음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2장 30절.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계 들였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최했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풍속에 형이 장가를 가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아내가 죽어버렸어. 형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아내는 그 다음 둘째 동생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면
그 둘째도 남편이 죽어버리면 셋째 동생이 그 여자를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마 이 동생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넷째 하고 시집가게. 뭐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지. 7가지 다 죽어버렸다 이거야. 그럼 그 여자도 죽었다 이거야. 그럼 부활 딱 되면 7 형제한테 다 아내로 살았는데 죽었어도 영은 남아있을 거 아니냐 말이야. 영혼은. 그러면 죽어서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부활도 오해했구나. 부활 때에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가가거나 시집가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다. 부활 때에는. 부활 때에는 여자도 이미 여자가 아니고 남자도 이미 남자가 아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로 세례를 입은 자는 이미 더 이상 남자도 남자가 아니고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도 이방인이 아니고 서쪽에 온 사람도 서쪽 사람이 아니고 동쪽에 온 사람도 동쪽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육체로 가졌던 관계는 전무하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아내지. 남자는 그리스도만 있지. 여자들은 어떤 여자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아내지. 그러니까 또 뭘 질문했냐면 37절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는데 그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이웃을 네와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라 이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뭐와 같으냐면 네 이웃을 네와 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형상이 누구로 나타나 있냐면 네 이웃 교회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있기 때문에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이웃을 네와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증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로 나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몇 장을 부를까? 2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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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묘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이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